이 고수, 달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수와 달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고수라는 것은 결국은 길 혹은 방법이 보이는 자가 고수일 것입니다. 고수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길, 고수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방법을 볼 수 있는 자가 고수이죠. 그래서 장기나 바둑을 두더라도 이 급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하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방법, 그 이길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보이는 사람이 고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얼마나 더 멀리, 더 깊게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고수라는 증거라면은 우리 인생에도 고수가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생을 고수인 것 같아요? 하수인 것 같아요? 뭔가 인생의 많은 문제와 근심, 장기를 두는 이 모습을 보거나 바둑을 두는 이 모습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실력이 떨어진 하수들은요, 한 수 한 수를 둘 때마다 계속 고민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뭔가 생각지 못했던 복병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해결을 못해서 쩔쩔매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늘 끊임없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하수여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생의 고수라면, 자기 인생을 더 멀리 깊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인생이라면 그는 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면 어쩌면 우리 시대를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쩌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길을 잘 안다고 하면서 다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그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려면 적어도 인도하는 사람은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을 보면요, 다 눈먼 사람들 같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일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가라고 선동해서 가보면은 거기에는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가 누구를 인도할 수 없는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두 맹인을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그들의 두 눈을 뜨게 해줬을 때 그들은 단순히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인생을 그 두 눈을 보지 못했을 때보다 더 자신감 있게, 더 당당하게, 더 복되게 살 수 있게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단순히 보는 은혜가 아니라 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가장 큰 은혜는 내 삶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이제는 보면서 살 수 있는 인생,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길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과 같은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요청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맹인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이 뭐예요?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볼 수 없다 보니까는 생활할 수가 없고 직장을 구할 수 없고 가족들과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다못해 자기가 사는 일상의 길 하나도 늘 조심조심 가야 되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당해도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알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당해야 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아주 다급하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두 눈이 떠져야만 내 인생을 내가 그래도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맹인들이 주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좀 제대로 보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게 보는 눈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길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갖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특별히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서 가던 길도 잘 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생을
마치 밝은 길을 가는 것처럼 두 눈을 뜨고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망설임 없이 주님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께 우리의 눈을 만져주기를 요청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주님의 손이 우리 눈을 만져주실 때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저는 이 맹인의 두 눈을 치료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맹인의 삶을 바꾸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만져주시고 우리 인생의 어둠을 해결해 주신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만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그 눈들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맹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의 먼 눈을 만져주시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 밝아졌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린다는 이 아노이고의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인용될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다 할 때도 이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스데반 지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때도 하늘이 열리는 그 장면을 표현할 때 이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맹인의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냥 이제는 사물을 보는 힘을 갖게 된 것을 뛰어넘어서 어디가 열린 것입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저 천국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안과에 가서 치료받아서 두 눈을 뜨게 한 것과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두 눈이 떠진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맹인의 두 눈이 떠졌다는 것은 그냥 사는데 불편이 없을 만큼의 사물이 보이는 능력, 시력을 회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이 떠져서 이제는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눈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영혼들은 그 눈이 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눈이요? 영혼의 눈이 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 영혼의 눈이 떠지고 그 영혼의 눈이 떠지는 그 순간 우리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이 귀먹은 사람을 또 주님이 치료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그 세상 너머에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시간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살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두고 살기 때문에 오늘 사는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저랑 친했던 목사님들 중에 오랜만에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들이 처음 제가 취임할 때 저희 교회에 와서 축하해 줬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왔다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이 동네가. 저 앞에 논밭이었는데 어떻게 저기 이렇게 큰 도시가 생기고 이 서정리 이 주변에 이렇게 큰 건물이, 처음에는 그래서 길을 못 찾을 뻔했다 하면서, 그러면서 농담으로 그랬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걸 볼 수만 있었으면은 은행빚을 내서라도 좀 집이라도 하나 사놓을 텐데 제가 안 보여가지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농담했습니다만, 여러분, 보인다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고수가, 어떤 사람이 고수라고요? 하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과 방법이 보이는 사람이 고수예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고수는 돈이 벌리는 길이 보이는 것이고, 인생의 고수는요, 인생을 사는 길이 잘 보이는 게 인생의 고수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그 순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향해 가는 것이며 이 시간의 끝을 향해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었는데 저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자인데 그 가는 그 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복된 길인지를 알면은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것이 진리인지를 안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안다면 반드시 그 생명을 따라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죽어서 저 천국을 들어가는 문의 열쇠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길이고,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가는 데 삶의 진리이고,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보여야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의 복된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의 눈에 보인 것은 단순히 세상이 아닙니다. 자기가 익숙했던 거리, 자기의 가족들,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앞에 제일 먼저 보인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향해 안내해주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길, 내게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 내 삶 가운데 진리가 되는 그 기준이 된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잠언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는 거예요. 악인이란 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어디로 가야 생명을 얻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그 가는 길이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가보셨죠? 익숙한 길도 어두운 데 가면은요,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꾸 뭔가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너무나 큰 어둠이 세상 가운데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은요, 아무리 우리 두 눈이 시력이 좋아도 맹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낮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앞을 볼 수 있는 우리와 구별되지만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임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맹인이나 우리나 별로 큰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처럼 내 인생의 길을 갈 수 없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자꾸 방황하고 우왕좌왕하고 막 좌충우돌하는 그 이유는 이 어둠 속에서 자신들이 그 어둠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길을 볼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셔야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실패를 향해 가지 않고 주님의 약속과 축복을 향해 나가는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두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이 계신 그곳이 보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걸음 날마다 주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성령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사는데 성령님이 가시는 길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 곳은 저 천국을 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일들은 선한 진리,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간다면 우리의 생명을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 내 영혼의 눈을 만져주셔서 내가 나와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덫과 올무에 걸리지 않고 복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만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만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주님께 나의 두 눈이 떠지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지라. 어떤 또 다른 사건입니다만 한 맹인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기 보니까는 이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어쩌면 이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맹인이 죄가 있는 자다, 그것도 자기의 죄든 부모의 죄든 이 죄가 있으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제자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공통된 가치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하시면서 주님은 그의 두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길에는 반드시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 가셨을 때 그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가장 쉬운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죄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대홍수로 이 지구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면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인간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을 심판할 수 없지만 인간이 심판받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고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죄에 둔감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나 쉽게 그 죄를 받아들이고 그 죄를 따라 살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지혜도 늘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죄에 대한 분별력이 나름대로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죄라고 하면은요, 그 조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조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죄예요라고 말하면 어쨌든 경계하고 멀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마귀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뭐냐면 죄를 불행으로, 불행을 죄로 바꿔놓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요? 죄인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는 악하고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 눈에 그것은 불쌍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옛날에는요, 무조건 우리 마음속에 죄를 심어 놓으려고 그런 전략을 썼는데, 이젠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래도 이 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함께 공동체를 가지고서 나름대로 윤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는 이제는 직접적인 공격으로는 인간들이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석은 공동체라도 이건 죄라고 생각하면 절대 저지르지 않는 게 이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전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는 불행으로 느끼게 만들고 불행은 죄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인가요? 불행인가요? 누군가는 죄라고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불행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날 때부터 이성이 아니라 동성에게 끌리도록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죄야? 그 유전자의 문제인데. 그건 불행이에요. 마귀가 쓰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죄는 불행으로 느끼게 만들고 불행은 죄로 느끼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걸 죄라고 말해야 되나 불행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다 하니까 슬쩍슬쩍 어떻게 돼요? 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이 어둠의 근원은 마귀의 이 전략 앞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인가 죄인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요즘 이 화두가 되는 것이 거짓 뉴스입니다. 옛날엔 뉴스하면 다 진리, 사실이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속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거짓 뉴스를 진짜라고 믿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반응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심지어는 집단과 집단 간의 위기로까지 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거짓 뉴스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모든 그 집단에 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집단에는 위기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게 결국 마귀가 쓰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생명의 길, 복된 길, 선한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맹인이 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 무엇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인생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이 땅에 창조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내가 내 인생을 선한 길, 바른 길, 의로운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시편 38편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멸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들의 길은 생명을 찾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려는 자라. 그들이 올무를 놓고 우리를 해하려는 것들이 오른종일 음모를 꾸미는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위태하다고 느껴질수록 우리 두 눈에 주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요,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설령 마귀가 나를 유혹하려고 할지라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참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어리석은 것인지,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멍청한 짓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뻔히 보고 계시고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전에 제가 이 주일학교 이 선생님을 할 때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줬어요. 퀴즈를 내줬는데 아이들이 이제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너무 이렇게 또 애들이 어린 애들인데 다 틀리면은 애들이 기가 죽으니까 제가 힌트를 줘요. 근데 힌트를 어떻게 주느냐? 정답을 말할 때는, 정답을 내놓을 때는 막 표정을 밝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일까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나사렛, 그러면 나사렛 이렇게 하고, 베들레헴 그러면요 베들레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요 제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밝은 표정을 짓는 게 정답이라는 걸 아니까 다 베들레헴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보는 게 왜 중요하냐?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지혜로운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저 생명을 향해 가는 것인지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인지 주님을 바라보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표정이 야, 너 그래도 되겠니? 근심하는 표정이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표정이 이러면은요. 그걸 얼른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기 참 쉽죠? 우리가 왜 인생에 고민이 많을까요? 자꾸 사람들 표정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나를 고민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맹인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예. 가끔 아이들이 이 유치원이나 이 어린 애들이 엄마 아이 뭐 이제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1살짜리 동생 앞에 놓고 이것저것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지도 모르는 걸 애기한테 가르치고 이거 보면은 귀엽긴 하지만 그래도 애기니까 귀엽지. 만약에 나이가 한 명은 31살이고 한 33세고 한 명은 31세인데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멍청한 짓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지혜와 길을 얻으려고 하면요, 그건 맹인에게 길을 물어보는 맹인과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잘 모르는 길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마침 지나간 사람이 있어서 여기 좀 어디에 이 슈퍼가 있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시고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갔더니 길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그 말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람도 모르는데 내가 가르쳐주면 그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모르는 사람은 솔직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잘 모른다. 나도 처음 와봤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군요 하고선 여기 동네를 아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할 때 그 고민을 나누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고민 들어봤자 그게 그거예요. 그들도 인생을 별로 안 살아봤는데 그 답이 얼마나 제대로 된 답이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보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덫을 놓고 있고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마귀는 더 작심하고 우리의 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 삶에 이 덫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 덫을 피하고 생명의 길을 가고 은혜의 길을 가고 축복의 길을 가려면 우리는 계속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주님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맹인이 그 두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나도 좀 TV를 재밌게 보고 나도 좀 세상 좀 멋있게 보려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이 어둠의 길,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길을 좀 이제는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서 주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보이는 걸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믿음대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대로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믿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저는 여기 보면 이 맹인을 주님 불쌍히 여기셨으면은 그냥 바로 치료해 주시면 좋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이 맹인처럼 달려와서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저는 주님이 응답하신 그 응답 중에 가장 긴장되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되게 될 거다라는. 그러면 결국은 이제는 그 공이 나에게 온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응답하실 때 그래? 너 그거 정말 필요하다고?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은데
너의 믿음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때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맹인이 두 사람이었는데 한 명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는 믿음에 확신이 있었다면, 그리고 믿음대로 되리라 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두 눈을 떴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맹인은 그런 확신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함께 가는 이 맹인이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셔, 그분이 우리의 눈을 만져주기만 해도 우리는 눈을 뜨게 될 수 있어, 우리가 아무리 날 때부터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자였어도 주님만 만나면 해결돼. 그러냐? 그냥 그 말 듣고 따라왔을 뿐이지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대로 되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전히 앞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응답하시면요, 가장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가장 기대되는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 거야. 우리는 긴장되는 그 응답이 주님에게는 가장 기대되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믿으셔요. 우리의 믿음을. 난 널 믿는다. 너의 믿음대로 될 거라고 믿는다. 주님이 인색하셔서 내가 보니까 너 믿음도 별로 없는데 내가 이걸 꼭 해줘야 되겠냐? 해주긴 해주는데 그 대신 네 믿음만큼만 해줄게, 이런 뜻으로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 거야. 우리는 가장 긴장되는 그 응답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기대되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계셔요. 너희들의 믿음, 그 믿음은 정말 너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응답할 때 너의 믿음대로 될 거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 갖는 믿음하고 똑같아요. 자녀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나를 너무 믿고 계신가. 예. 주님도 그러셔요. 우리를 너무 믿고 계셔요.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응답하셔요? 너의 믿음대로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면 여러분들의 응답은 클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요거밖에 안 주세요? 주님은 그것밖에 못 받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하신 거예요. 더 큰 걸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대로 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 목사님이 이 히브리서를 쓰셨을 때 그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고백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주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이 모든 세계, 내 인생까지 포함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니 우리가 믿음을 갖는 대로 이 세계는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서울의 큰 백화점 소위 소유주인 사장님 아들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백화점 들어갈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 백화점은 우리 아버지 거야.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하겠죠. 제가 전에 친하던 목사님이, 아버님이 큰 과수원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과수원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딱 들어갈 때부터 벌써 목사님이 어깨가 탁 하면서 이거 우리 아버지 거야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 따먹고 싶은 거 따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요? 마음대로 가져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대로 가져갔어요. 그래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아버지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 목사님이 히브리서 11장 3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은 이 모든 세계, 내 인생까지 포함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믿음대로 이 세상은 반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계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그 과수원에 아버지를 둔 아들이 친구가 왔을 때 갖고 싶은 만큼 다 먹어. 왜냐하면 이건 우리 아버지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함과 여유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과수원이 우리 아버지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이 우주와 내 인생,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거치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 것인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전 그러면서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맹인들이 두 눈을 뜨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살다가 또 어려운 일 겪었겠죠. 그럼 그때부터 그 맹인은 어디를 향해 갔을까요? 다시 주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주님, 지난번에 제 두 눈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엔 우리 자식이 속을 썩이네요. 주님, 우리 자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을 너는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산다는 건 여러분들의 세상,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저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는데 인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죽어서 천국은 가겠구나라는 믿음으로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내가 아무 도움도 하나님께 받을 수 없겠구나. 우리는 어쩌면 그런 믿음 가지고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마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믿음의 눈이 떠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믿음대로 될 거라는 약속을 믿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는 과학맹신 사회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실증과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만 진리를 추구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과학입니다. 그 과학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가치관과 정신까지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가짜 혹은 위약. 믿음은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하는 착각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 맹신 사회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 속에 살던 사람들은 점점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분명한 건 주님은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많은 응답을 주실 때 어떻게 주냐면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 순간 나의 믿음이 주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인가를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 어리석은 시대, 믿음이란 건 존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이 어리석은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증명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회입니다. 세상은 믿음을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믿는다고 되나? 그런 게 어딨어? 혹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위약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위로하는 게 목적이지 실제적인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너의 믿음대로 될 거야.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의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인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주님은 더욱더 우리 인생이 믿음대로 되도록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믿음대로 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대로 또 될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두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 맹인의 두 눈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세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거리의 사람, 자기 가족들, 물건들, 집들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게 된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인의 눈에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보이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성령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얘기하면 무슨 헛것을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만 보이긴, 믿음의 눈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신 자들의 눈에만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 눈에 뜨는 보이는 그 성령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눈에만 보이는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귀신과 같은 것들, 문제와 고통과 절망과 같은 것들을 쫓아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20절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손이 하는 일은 뭐예요?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이끄는 것이 손이라면 성령님은요,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주고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며 우리 인생을 헤아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신 하나님의 손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만 보이는 그 성령님, 이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긴 이 믿음이 내 삶을 복된 길로 만드는 능력인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결국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손이 되셔서 내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반응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구체적으로 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